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많이 와셔서 2부 예배는 안 오실 줄 알았어. 2부 예배도 많이 오셨네. 우리 김현선 목사님이 목숨 걸고 목회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우리도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대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이 내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물론 구원받았죠. 예배는 구원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얼굴 피시기 바래.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나 같은 거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 기뻐요. 그거 하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아멘. 추석에 자식들이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옷도 이쁘게 입고 와서 그리고 활짝 펴고 엄마 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게 좋은 자식이지. 찡찡 해가지고 옷도 떨어진 것 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일로 이사 와야 쓰겠어. 이런 소리 하면 속 터져.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2000년이 지났어도 계속 지키는. 2000년이 뭐요? 4000년이 지나 지금 지켜. 잊어버리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 닥칠 때 잊어버려. 그 6월절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널 때 잊어버리고 돌아가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못 살겠다 돌아가자. 물이 있어서 살겠냐. 물이 없을 때도 돌아가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춥다고 불평원망만 가득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6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을 잊어버려. 우리는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 것 됐어요? 그분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길러내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뭐 구원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왔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주님 놔두고 주님 혼자 성전에 계시고 내가 혼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주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가야 빛나죠. 주님 두고 혼자 가면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자, 본문 오늘 43절 보실까요? 43절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어. 교회에 있고 부모님만 혼자 가셨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는 어떻게 했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자, 43절에는요 예수님은 성전에 두고 혼자 내려갔어. 혼자 내려가.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함께 내려갔어. 함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함께 가신 분들은 얼굴에 웃음이 딱 생겨.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가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실까? 자, 혼자 갈 때 보실까요? 무슨 일이 생겼나?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뭐 했어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관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 안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관례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 44절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오고 내려간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사람 속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 없어? 아이고, 목사님 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지. 몇 년, 평생 70년 넘도록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없어.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알아요? 믿는 자들이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다 사람 속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그런데 머리가 비상한 이단들은요, 그걸 알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따라 붙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가 왜 위대해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안 찾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을 모여. 우리도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천지 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들어. 그런데 사람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 목사 보고 낙심나서 돌아간 사람이 천지 만지요. 다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없어요. 왜 삭개오가 위대하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을 넘어서야 돼. 사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도리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났는데 방해꾼일 수밖에 없어요.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주님 만나고 치료받았지요. 그가 앞을 못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듣고는 그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은 방해고 조용히 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멀쩡하고 눈뜬 사람도 예수님을 못 본데 너같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보냐.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방해꾼이야.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그랬더니요, 주님이 멈춰 서셨어.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와서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뭐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오늘 혼자 가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핍박받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사람은 죄인일 뿐이야. 그 어떤 사람도 메시아일 수 없어. 어떤 사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훌쩍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보고 실망하고 장로님 보고 실망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래 실망한 거요.
봐봐. 아멘도 암도 안 한 거 봐봐. 원래 실망해. 뭘 그를 의롭게 봐요. 그 인간이야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서 만나요? 성전에 와야 만나. 잘 오셨어요. 오늘 46절 보세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어디에서 만났다고?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다 해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참잠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성전 욕을 많이 해. 교회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해. 에? 교회 목사가 더 나쁘다. 맞아. 그거 인정합니다. 담임 목사도 나쁘다. 원로 목사는 더 나쁘다. 맞아. 죄인들이 우글거린다. 도둑놈들 교회가 다 있더라. 사기꾼 많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더라. 교회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른 적이 없어. 죄인을 불러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가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들 뭐, 교회는 전부 장사꾼들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실용주의자들이 모여 손이 계산이 빤한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아멘 할 때 해야지. 거꾸로 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계시고 싶으면은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리고 뭐라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내가 그래도 여기 있다는 말이야. 속지 마셔요. 별소리 다 해. 교회 비방. 원래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 그럼 무조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에 뭐 하고 계시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놀랬다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설교 듣고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놀랬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송 속에 계시는 주님,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 기도 속에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시간 강연하고 연설하잖아요. 그런데 왜 연설이라 하지 않고 강연한다 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 아세요? 설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예요. 시작.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 목사가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도는 설교를 듣지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설교가 너무 설교 아닌 설교가 많아졌어. 인문학 강의를 하고 종교 강좌를 하고 윤리 도덕 시간이 아니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 진정한 설교는 말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네. 설교를 듣고 보면은 예수님이 딱 등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누구의 말씀을?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를 듣더라, 바울의 말한 것을 듣더라 그러지 않고 누가 말한 것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설교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 누가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걸 누구의 말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두라노서원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 성도들은 그걸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요, 시시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결단코 아니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세상 내려갈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1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신난다. 함께 내려가사. 그 다음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참 이 말씀 송구스러워요. 누가 순종하고 받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나는 이 말씀 듣고 기절할 뻔했어. 누가 순종해 주셔? 예수님이 누구를? 죄인된 우리의 삶을 순종해 주셔.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 자, 다시 한번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율법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복음은 뭐냐? 주님 그분이 세상에 나같이 무능하고 천한 것에 삶에 수종 들어 주셔. 자신이 없잖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응? 자, 보세요. 자, 이 놀랍다 말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놀래버렸어. 이 놀랍단 말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참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메이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더풀이란 말은 그냥 긍정적인 기쁨을 표현해. 그런데 한 단계 위요, 어메이징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무슨 경이로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어로 스털, STIR, 스털이란 말이 뭐냐? 휘저어버렸다는 거예요. 휘저었어. 뭐 음식물을 섞을 때 막 휘젓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 내가 알고 있던 삶의 상식,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내줘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뭐 말인지 모르겠어. 설교하다가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면 이상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 다시 시간 좀 걸려요. 집에 빨리 가려고 연구하지 마라. 추석이라고 빨리 보내줄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 턱도 없어. 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상식,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덩어리, 내가 알고 있는 이 못된 습관들, 이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밀려왔어. 할렐루야. 그 감동이 밀려왔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미움의, 그 원망의, 불평의 모든 것들을 큰 막대기로 내저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 그럴 때 주님이 그와 더불어 세상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뭐하러 와요? 헌금하러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감동이야. 이게 감동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길이 없네요. 삶의 방법을 모르겠네요.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당혹함. 말씀을 듣고 당혹해. 경이로운 충격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왔다 가면 혼자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가 없어. 똑같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 습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이 내려가서 친히 그 삶을 수종 들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다 찬송 속에서 내 삶의 못된 것들을 다 저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란 뜻은 어리다 또는 누추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사렛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6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나사렛을 이단이라 불렀어요. 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모메라여 부를 때 나사렛 사람들이라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오셨어. 조롱과 멸시와 천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나사렛이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교회 멀쩡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로 목사란 얘기를 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나사렛에서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수종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이스라엘의 3대 도시가 됐어요. 세계 각지의 나사렛 대학, 나사렛 병원, 나사렛 신학교, 나사렛 호텔, 나사렛 식당, 나사렛 교회, 나사렛이란 아름다운 이름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주님이 수종 들면 존귀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순종한다니, 아마 순종이란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순종된다고 바꾸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어른 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죄인되고 추한 우리의 삶을 순종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뭘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한순간도 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되고, 그걸 감동적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혼자 가시면 근심 속에 하나님 찾아 근심을 떨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중단되니까 홍해에 있다고 근심하지, 물이 쓰다고 근심하지,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고기 없다고 불평하지, 춥다고 덥다고 불평하고, 결국은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끝없이 묻고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모세, 그는 하나님이 수종 들어주셔.
홍해가 있으면은 모세야 내가 열어줄게.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물 있습니다. 마라에 가서 물 있어. 모세야 걱정 말어. 내가 할게. 나무가지 던지라고. 나무가지 100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물이 단물 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주님이 수종 들어주셔. 반석 때려버려. 생수가 터져버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밥 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 말씀 받을 때도 입 좀 벌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심부름해 주셔.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게 해 주셔. 아말렉 원수가 오니까 너 할 것 없어. 너 손 들고 있어. 그냥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이 수종 들어주셔.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요. 몰라서 그러지.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셔?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비극은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 그리고 사람 말, 목사의 말로 들어. 비극이에요, 비극. 그리고는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따지고 쫓아오고. 나는 설교 안 하게 살겠어. 무서워.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극이 뭔지 아셔?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해. 사람 앞에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 앞에 기도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아유 나는 아니에요. 좋겠어.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안 해. 사람 칭찬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예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는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동받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감동이라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애언은 언제든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저는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설교하려면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감동합니까? 나도 나를 감동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거리낀 일 많았어요. 그냥 왔다 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셔요. 천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감동하는 일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자연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감탄하는 거예요. 응?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하나님은요, 꽃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을까? 응? 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이렇게 넋이 나가볼 수 있어. 뭐라고 했어? 좋았, 이쁘다 그랬어. 응? 이쁘다. 그 지연이 보고는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참 이쁘다 그래. 송이야, 응? 뭐라 한다고 하나님이 너 보고 참 이쁘다 그래. 꽃을 보고는 새를 보고는, 에? 꽃을 보고는 뭐라고 해? 꽃보다는 누가 더 이뻐요? 사람이 훨씬 이뻐. 누구의 눈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가? 에? 꽃을 보고는 참 이쁘다. 그 아내 보고는 뭐라고 해? 남편들이 생계를 안 해보라. 이쁘다고 한 적이 없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서는 뭐라고 해요? 에? 참 멋지다. 남편 보고 멋지다는 여자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적은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걸 보고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악한 영은요,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꽃다발을 선물해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오? 이야, 참 감사하다. 이게 없어. 금방 시들 건데, 금방이 아니라 금방 시들 건데 차라리 돈으로 주지. 말도 못해. 만왕의 만주의 주, 온 사람들이 우러러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실용주의에 빠져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려. 심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감탄해. 내 아들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찾았다. 송아지를 때려잡아라. 옷을 새로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그런데 큰아들놈 보세요.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도 주더니 창기와 살림을 먹어버리는 자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에 빠져있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결혼 대상자를 찾아도 모두 연봉 따지고 있어요. 사업 규모를 따집니다. 인격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 돈 좀 번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여.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멸시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은요, 감동이 없어. 사탄이가 감동한 데 만나요. 사탄이는 근본적으로 실용주의예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섰어요. 아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따라섰어요. 오, 우리 아내 힘이 아름다워라. 저 황장님이 안 한 거 봐봐. 내가 일부러 안 할 줄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 우리 남편 힘이 멋지도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셔. 그리고 그런 삶에 수종 들어주셔. 이 시대의 비극이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동을 찾게 하려고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음란하고 더욱더 폭력화되는 거예요. 큰 교회로 사람들 모여들어. 왜? 찬양이 있지, 감동이 있지, 오케스트라가 뜨지. 모여. 작은 교회는 감동이 없어. 안 가. 여러분,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셔? 감동이 없어. 아프면 감동이 싹 사라져. 그런데 환자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하기 시작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졸부거든요. 참 볼 것이 없거든. 그런데 세상에 한 번 설교도 보통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5년 동안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김현수 목사님 여기서 딱 마치면 좋은데.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몇 번 설교 이걸 뒤로 미루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 언젠가 한 번은 내가 해야 돼. 이거 너무 길고 그래요.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가 있어요. 아이스킬로스는 비극의 아버지. 이런 건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소포클레스는 비극의 완성자,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비극의 이단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비극의 완성자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코네라고 하는, 안티코네 들어봤죠? 안티코네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티코네라는 작품은 안티코네의 소녀 조카와 그의 삼촌의 크레온이라는 왕의 갈등을 다룬 얘기예요. 자, 잘 아다시피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그리스 다녀왔죠. 그리스는요,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 아주 작은 동네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형성해요. 그래서 나라의 규모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10,000명, 5,000명이 아주 마우스 적은 국가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에요. 큰 어마어마한 지중해를 섭렵하여 대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페르시아 정치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국방 일절 간섭하지 않고 약간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력한 나라가 지켜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점령했죠. 그리고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나라를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나라는 도시국가로 계속해서 분열하고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에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은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나라가 계속 커지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 도시국가 페르시아의 제국이 전쟁하면은 100% 페르시아 제국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랬더니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아테네 시민들은 이미 자결을 해버려. 끝났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처자식이 그들에게 밟히고 성폭행을 당하는 꼴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아테네 시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그 대제국을 이겨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감격에 벅차가지고 이 마라톤 광야를 달렸어. 빌리피데스라고 하는 청년이. 왜? 죽어가는 아테네 시민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얼마나 42.195 이론은 여러 가지 있어요. 42.195km를 뛰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이 얘기를 외치고 심장이 폭파해서 터져서 그 자리 현장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를 않았어. 자, 지금도요. 그때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올림픽 참여하지요. 그런데 패전국이었던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 경기에는 누구도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대제국 한 번 졌다고 포기할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배도 30배도 안 되는 조그만한 민족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싸워서 이기겠어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 군대예요. 300명 용사가 300인의 용사,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 한번 봤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잔인해서 끝까지 볼 수가 없어. 이 전쟁의 영웅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평민 지도자, 백성들이 선거로 뽑은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세상에 저기에 나가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지도자로 뽑았다는 그 감격에 벅찬 그 심정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활을 쏘니까 활 쏘면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전부 다 이렇게 위쪽으로 쏘니까 끊임없이 밑으로 파고들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300명 용사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가 승리했지만은 그리스는 동네예요, 동네. 그런데 제국을 먹었어, 제국을. 큰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이장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운영해 가겠어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 모든 일들을 동네 이장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안티코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발전했는데 그리스는 그러지 않아.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테베의 도시국가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1년 동안 내가 왕 노릇하고 2년째는 동생 네가 해라 이렇게 약조가 됐는데 1년 동안 통치해 보니까 이 권력을 절대 동생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내가 계속하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 옆에 있던 도시국가 고린도스에게 왕한테 가가지고 저 내 아버지 나라, 내 형의 나라를 나하고 힘을 모아서 공격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바로 고린도스 왕에게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붙었는데 놀라운 사실이고 불쌍한 사실은 두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둘 다 사망한 후 크레온이라는 삼촌이 더베의 왕이 되어 통치를 하게 되는데, 크레온 왕은 큰형 에테오클레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니 그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맞다. 그러나 둘째 네이게스는 테베를 공격하였으므로 그는 내란이다. 그는 역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야 된다. 아무도 장례를 치러도 안 된다. 누구도 눈물 한 방울 그를 위해서는 흘러도 안 된다. 시신을 땅에 묻지 마라. 새떼와 개떼의 밥이 되게 해라. 만약에 이를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둘째에게는 이런 엄격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오빠 밑에 동생이 누구냐? 바로 얘기한 안티코네예요. 안티코네가 내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오빠가 짐승의 밥이 되고 개가 물어뜯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오빠 장례를 치르려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기 위해 갔다가 병사들에게 발각됐어요. 그리고는 이 크레온 왕은 반역했다는 이유로 안티코네를 동굴에 가두었어요. 물도 밥도 주지 못하게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더베 나라가 떠들썩한 거예요. 국민 시민 저항권이 발동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왕이어도 자기 오빠 장례 지내는 것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민 저항권 때문에 이 크레온 왕도 그러면 장례는 지내도록 하자. 그리고 장례는 지내도록 하고 이 안티코네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동굴에 갔는데 이미 안티코네는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어요. 죽어 있었어. 크레온 왕이고 안티코네의 약혼자였던 하이몬은 안티코네의 죽음 앞에서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크레온 왕은 아들이 죽은 것을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정치 권력을 이루려고 잡았던 것인가. 한숨 쉬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 봤더니 자기 아내도 자결을 했어. 아들이 죽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뭘 고발하냐? 오늘날 천지만지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나서고 뭐 해보겠다고 나서지만은 결국은 이 안티코네는 그것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마지막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 기다린 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로부터 시작돼요. 권력이 비극을 막기 위해 행정, 사법, 입법 3권을 분립하고 그 다음에 임기제를 두어가지고 그 비극을 한 사람이 걸머지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걸머지는 것이 좋다. 그리스 시민들은요, 안티코네의 작품을 연극을 만들어. 우리 교회도 새생명 전도대에 선거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그 한 번 선거한 사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선극을 만들어 가지고 안티코네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극들을 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밤깊도록 연극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시민들은 나와서 그걸 다 보게 해. 그거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가 윤리로 보면 나라를 반역하는 것들은 공중의 새, 개, 먹이가 되어야 맞지만, 가정 윤리로 보면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답은 없어. 그러나 끝없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냐, 가족이냐, 자유냐, 평등이냐, 정의냐, 자비냐, 성장이냐, 분배냐, 절대적으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느 쪽을 택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인간의 마지막은 비극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버려버리지 말고 가슴을 맞대고 서로 얘기하고 타협하다 보면은 그 동네 그리스 보잘것없는 도시국가가 헬라의 대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워요. 극단적이에요, 항상. 뭐 그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여당 지도자가 야당 지도자, 나는 악수도 안 한다.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나라가 듣고 살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적폐로 인정하고 내란으로 탄정지어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묻지도 않아. 선부터 그어놔. 저 양반이 얘기가 맞나 틀리나 들어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네 편 내 편만 갈라놓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식사를 해도 거절해. 이러니까 동네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 맞고 어떤 사람은 100% 틀린 사람이 어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요. 보는 시각만 좀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묻고 듣고 놀래주고 감탄하고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래. 사람끼리도 하물며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털어놓고 그리고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우시면 감격하고 경이로운 감탄을 보내주면 그분은 좋으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수종 들어 주셔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